자, 우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여러분들 읽어주시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들이 17절 말씀 읽어주죠. 에베소에서 하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전에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내일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과 오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정말 받기를 구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오늘 하루를 시작했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필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오늘 하루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정말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정말 갈망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주님 자신이세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일들이 꽤 많습니다. 참 수고가 많은데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오늘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고 기도하고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냐 이렇게 부르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설 연휴는 정말 좋은 날이죠. 가족들 만나고 정말 함께하는 분명히 좋은 날이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설 연휴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족들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황 목사님도 기도 중에 나눴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정말 같은 가족인데 서로 등을 진 거예요. 만나도 서로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명절인데도 만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 어쨌든 이 설 연휴가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마귀가 가정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매우 높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이 만나고 그런 좋은 설 명절에 오히려 가족들 안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혼율이 증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설 연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마귀가 역사해서 고난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무엇보다 가족들 안에 분열이 있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여러분들, 근데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가정 간의 역사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비록 고난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실 지난 주간에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폐렴으로 인해서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우셔서 이렇게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숨을 못 쉬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너무 혹시 당신 이렇게 큰 병 걸리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그리고 제 남동생도 걱정하고 사실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걱정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아버지 찾아뵈야죠. 아버지를 찾아뵙고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기도 중에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비상이더라고요. 비상이요. 하나님 나를 계속 부모님 따라가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보호자가 못 되세요.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되셔서 어머니가 어머니 당신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어머니가 여러분 이렇게 약을 드시는 것도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너무 지금 약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면 정말 여러분들 큰일인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이럴 때요? 아 참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주님이죠. 계속하면서 부모님들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주님,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길을 내세요. 하고서 딱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이상이 없도록 비록 병원에 이렇게 모셔갔지만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금방 회복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상해요.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여러분 아버지가 심각하게 아프시고 어머니도 온 가족이 다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저라고 영향 안 받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병상에서 웃는 얼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 옆에서 제가 보호자로 이렇게 저희 아버지 병원 입원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결혼은 여러분들 금방 회복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면서 또 집으로 가서 저희 어머니 너무 걱정하시죠. 어머니 같이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서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누지만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엔 다 살아. 여러분들 내일부터 설련이 시작되는데 우리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저 설련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가족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죄된 자아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가 내 가족들 아무 역사 없고 상처만 주고 주님이 아무 역사 없고 마귀만 일할 뿐이에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오직 성령님만 나를 다스리사. 오늘 이 밤에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 설령 가족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다스려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할 말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어떤 행동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냥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 굉장히 여러분들 좀 갈망이 큽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여태까지 사도행전 말씀이 다 여러분들 갈망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와 오늘 말씀이 그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분명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 우리 설 연휴 시작합시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의 수도라 불릴 만큼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섬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거나 그러면 알 수 있죠. 딱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몇몇 제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바울이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몇몇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야?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건데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단순히 예수 믿고 죄 회개해서 죄 사함 받은 거. 요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속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노력과 몸부림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몇몇 저자들은 여러분들 신앙 예수를 믿긴 했는데 성령님이 계신 걸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몇몇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냐? 바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 여러분 아볼로가요. 성경을 능통했대도요. 말 잘했대도요. 그리고 예수도 전했대도요. 근데 뭐만 딱 빠졌어요? 성령님만 본인도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섬기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볼로 자신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받기 전이니까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말을 잘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아볼로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까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느 하나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 모르고 성령 충만 모르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식물인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저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때 제가 우리 젊은이 교회를 맡았고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5단원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제자예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한 제자 이 단원을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이렇게 그 반원들 바로 청년들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성령 충만 이 단원에서 나가는데 우리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제자훈련을 시작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말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음성도 들려지는 음성도 있지만 내가 그냥 주님이 아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육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 성령이 지금 제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시라. 이 5단은 성령 충만한 이 단어는 모든 이 제절련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나오는 모든 단원들이 다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12단원 5단원이 성령 충만 단원이잖아요. 나머지 1단원부터 4단원 6단원부터 12단원까지 성령께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1단원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2단원 회개 기쁨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3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가장 큰 은혜 중에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열려요.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는요 이것이 실제로 언제가 되냐 언제 실제가 되냐 성령 충만 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됩니다. 그럼 6단원 여러분들 목자의 음성, 5단원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잘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 아시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7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8단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9단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져요. 여러분, 11단원인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12단원 전도자의 삶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전도를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련 한 단 한 단을 딱 풀어가시면서 이 모든 건 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해.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야 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믿어질 수 있고 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이 에베소에서 만나 이 몇몇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님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복음의 결론. 이걸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그 징표와도 같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님이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나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갈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는 샘물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 하나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는 정도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올라가서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성령 받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이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시간은 걸리게 할 수는 있어도 확실한 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 받아 예수 믿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나눴지만 제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 한 분이 고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분이 세운 페프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거기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정말 하영조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 근데 그분이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성령 집회 우리나라 원조입니다.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와, 그때 하영재 목사님이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돌파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불입니다, 불. 그리고 저도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이런 문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다스리심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때 성령 충만 받고서 주님으로도 행복하고, 저의 가정에 정말 우한 같은 문제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오엽 시절에서 아볼로처럼 성경 많이 알고 말 잘하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받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저는 갈망합니다. 제가 성도들 안수기도 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저도 갈망합니다. 최고의 은혜죠, 여러분들.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 어떤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들 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 보기에 바울은 성령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 성령님은 마음껏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성도들이 받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거 꼭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령 충만만 받으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제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간절하게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드시더라고요. 매번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는 옆에서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갈망을 봤어요. 그리고 간절함을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성령 집회 시작할 때 우리 유 목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올 텐데, 고난으로 올 텐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이세요. 강. 나너 정도 살리는 샘물이 아니라 강이세요. 오늘 당신을 통해서 이 성령 집회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서, 오늘 이 성령 집회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마귀역사로 인해서 말이 뱉은 성도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저들을 살리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9년 반 동안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옆에서 했어요. 여러분 저도 동일합니다. 저 갈망이에요.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설교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신방을 가든 상담을 하든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답은 여러 가지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지난주 금요성령 때 나누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성령님 하면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 어떤 방언,
예, 물론 여러분 꼭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주시는 주체이신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권능 주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과 먼저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 인격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던 거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평생 외우세요. 먼저 첫 번째,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인데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되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업한다요.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 아시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 못 읽게 만듭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할 때 성령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과 동업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과 친밀하냐가 성령 충만을 받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 귀하게 쓰임 받은 한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업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할 때와 자리에 돌아가서 앉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완전히 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봐도 힘도 없고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강단에 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저를 보아도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그 능력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에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를 잘하고 얼마나 성령님과 동업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걱정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이렇게 몸살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가정에서도 좀 돌봐야 될 일, 뭐 저희 아버지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사역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에게 몸살이 올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 집회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좀 여러 일정들이 좀 계속 있어. 제 마음은 금요일 날만큼은 그냥 하루를 구별해서 그냥 성령 집회 말씀 붙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몸인지라 몸은 정직하거든요.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뭐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령 집회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이런 적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제 사랑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업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오늘 성령 집회 설교합니다. 사실은 몸살 기운이 좀 옵니다. 성령님,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성령 집회 설교를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너무도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성령님을 제가 100%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100% 무능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서 오늘 강단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입니다. 주님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인도하세요. 여러분, 곧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부로 나눠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논쟁하면서 시간 허비하기보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매일 가르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 두란노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가 없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일 5시간씩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말씀의 부흥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전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바르게 전해지고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고요, 말씀 충만했던 사람. 그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대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스펀지처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예요? 와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었는데 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요, 병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든 이들이 있거든요. 가족들 중에 병든 이들이 있거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기도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병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바울 자신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도들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경외함으로 받고, 거기서 여러분들 병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도 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초점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고요, 바울에게는 말씀이 풍성히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바울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면서 여러분들, 그 스기야 제사장 7 아들을 여러분 달려들어서 오히려 해를 입혀요. 여러분, 스기야라는 유대인 제사장 7 아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었대도요, 말씀의 부흥이 그 안에 있었대도요,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거기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건 단순히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망합니다. 저 여러분들 바울같이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우리 이름은 임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쉬는 날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카톡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이신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언젠가부터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이분에게 물론 여러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성도님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동안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 정말 우울증이 너무도 많이 나아졌더라. 우울증이 정말 많이 나아지니까 이제 모두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실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해드린 게,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하죠.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시는데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 감사할 뿐인데, 근데 깨닫게 하신 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우리 마른 뼈던 성도들을 살리십시오. 특별히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너무도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너무 귀한 분인데 우울증으로 너무 큰 고통 당하니까 사실은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도 감사한 건 그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19절 말씀, 너무 흥분돼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당시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술했다는 얘기는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술 행하는, 자신도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우상 섬기기에는 마귀의 도구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무당, 점쟁이 같은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 바로 마술에 관한 책이겠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은 5만이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성령과 말씀의 부이 임하는 곳에 우상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갈망되지 않나요?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무당 점쟁이들, 사단의 힘을 빌려서 자신도 우상 섬기고 다른 사람도 우상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이 겸비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와,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20절 말씀 우리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마리뼈 같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함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른 뼈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때 말씀 듣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런 붕이 일어나냐? 불안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처럼 경외했어요.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당신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힘을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 자체가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전해지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전해지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 말씀이 나 살립니다. 오늘 말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강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강고등학교 그 졸업식 때 누가 설교를 하셨냐면 미션스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대강고등학교 이사장님이셨거든요. 제 기억에 그분이, 제가 그때 고3 때 이분이 연세가 90 정도가 되셨던 걸 기억이 나요. 완전히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설교할 때 누가 부추겨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매번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저분이 졸업생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실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설교 중에 했던 걸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세상 나가시는데 확실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서 설교가 끝났어요. 저는 그때 한경희 목사님이, 여러분 졸업생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은 졸업생들에게 너희들 성경만 가까이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경희 목사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간절함은 안 할게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이 곧 주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세요. 이번 설 연휴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가까이 하세요. 평생 이 말씀과 동행하세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증인 한 사람,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꼭 간절히 바라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목적을 이렇게 두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일 때 순종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성경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서 마귀가 역사할 때 이걸 가지고 교만의 도구로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교만한 척하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게 바로 말씀에 부응임한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소위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죠. 미국과 영국 양쪽을 흔들었다고 하는 영적으로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었대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 목사님은 학벌이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문법이 그렇게 많이 틀렸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무디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문법 이렇게 틀렸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기도 했대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요. 나는 매우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했대요. 무디 목사님의 제자인 토레이라는 정말 이분도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왜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무디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내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구석진 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을 붙들고 여러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을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다가 매 한 절마다 먼저 T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T, try,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끝에 P, proof, 이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증명됐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와 P가 그렇게 가득하듯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한 사람.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혼 입은 주의 승결한 백성, 신혼 입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께 고백합니다. 예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지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님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이제 내일부터 설련이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느냐. 너희들 내일부터 설련이 시작되고 이제 가족들 만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 설련휴를 보내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고 설련휴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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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불어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만 하나님 시작하지 말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설련유를 시작하게 하소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가족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가족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6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설 연휴 때 사랑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동업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 성령 받아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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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하나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며 그들을 살리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날을 주소서. 9절, 10절, 1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병든 자가 병이 떠나고 마귀가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나의 가정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스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병이 떠나가게 귀신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며 다스려 주십시오. 행진하는 역사해 주십시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19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또 맛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친척 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내 우상을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다 우상을 불태우고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된 가정, 예수님이 왕되신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나의 전적 가운데 우상을 성령의 섬기며 바람 모든 악한 우상들이 이 무너지게 땅까지 하시고 불어와. 모든 집터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된 가정, 예수님이 왕된 가정, 예수님이 왕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왕된 가문으로 세우십시오. 이제 일어나. 주님,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지 마십시오. 무디 목사처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의 부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